부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장수 건강법. 매일 5분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의사들도 놀란 2500년 전 부처님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참 반갑습니다. 지난번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더욱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건강장수법입니다. 에이, 2500년 전 얘기가 지금도 통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의학계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놀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에 대한 가르침 배경. 부처님께서는 80세까지 사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2500년 전 당시로는 정말 놀라운 장수였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4가지 건강법을 강조하셨는데, 첫째, 올바른 식사. 둘째, 적당한 운동. 셋째, 마음의 평안. 넷째, 규칙적인 생활. 이 4가지가 바로 부처님식 건강장수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올바른 식사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건강법은 올바른 식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가 8분째 차면 수저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게 먹으라는 뜻이지요. 과식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하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경남 통영에 사시는 김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과식하시던 분인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8분째만 먹기를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먹기 전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농부님, 요리하신 분, 나른 분들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즐겁게 드셔라 입니다.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식사를 피하시고 마음이 편안할 때 드시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드시거나 혼자시더라도 맛있다, 고맙다 하며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적당한 운동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건강법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힘들게 뛰지 않고 천천히 마음 편하게 걸으셨습니다. 병행이라고 부르는 이 걷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만 다니시던 분인데 부처님 걷기법을 배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6개월 후에는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처님식 운동이 있습니다. 합장하고 천천히 고개 돌리기, 손목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으쓱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도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몸이 움직여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마음 평안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건강법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벌써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첫 번째 방법은 깊게 숨쉬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들숨에는 평안을, 날숨에는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연불하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8글자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걸으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잠들기 전에 조용히 염불하시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염불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은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영감을 잘 보살펴 주시고 나도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 한 명보다 혼자 있는 게 낫고 좋은 친구 한 명이 1000명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분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한 일 찾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안부 전화를 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기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규칙적인 생활법.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건강법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주무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벽 4시까지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밤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던 분인데 부처님 생활법을 따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지만 2달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8부분으로 나누어 생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와 명상, 아침 식사와 정리, 오전 사람들과 만남, 점심 식사와 휴식, 오후 가르침 전하기, 저녁 식사와 대화, 밤 명상과 휴식, 깊은 밤 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들도 완전히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부터 11시 외출이나 집안일, 12시 점심 식사, 1시부터 3시 낮잠이나 휴식, 4시부터 6시 운동이나 산책, 7시 저녁 식사, 8시부터 9시 TV 시청이나 독서, 10시 취침.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집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잠드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지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이 인정한 부처님 건강법. 놀랍게도 요즘 의학계에서 부처님의 건강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게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보다 20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차면 수저를 놓아라 와 같은 뜻입니다. 또한 명상과 염불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염불하는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역시 현대의학의 생체 리듬 이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생체시계 연구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실천하기 쉬운 단계별 방법. 그렇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첫 주 식사법 실천하기. 식사 전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기, 천천히 맛보며 먹기, 화날 때는 식사 피하기. 둘째 주 걷기, 운동 시작하기. 매일 3공분 천천히 걷기. 걸으면서 염불하거나 감사하기.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걷기. 날씨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셋째 주 마음 평안법 연습하기. 하루 5분 깊게 숨쉬기.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하기. 스트레스 받을 때 염불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넷째 주 규칙적인 생활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 식사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간단한 일과표 만들어 지키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60-70%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성공 사례와 변화된 삶, 지금까지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 할머니 경우 6개월 실천 후 혈압약을 끊으셨고 1년 후에는 등산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 건강법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부처님 생활법을 따라하신 후 깊게 주무시게 되었고 기분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부처님 건강법을 1년간 실천하신 후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2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주의사항과 올바른 마음가짐, 부처님 건강법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부처님 건강법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하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진 후의 새로운 인생, 부처님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둘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건강하고 마음 편한 우리들을 보면서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넷째,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건강해지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정말 보람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무리와 다음 예고,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건강장수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